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요음 일흔이 감 하나 봐도 하나 맛도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음 일흔이 감 하나 맛도 못하다. 자질구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이 고요음나무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고요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요음 열매에 대한 것도 잘 압니다. 이 고요음나무는 나무 재질이나 꽃이나 열매가 감나무의 사촌, 축소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고요음나무에는 구슬 크기, 어른의 엄지손톱 크기의 열매가 열리는데 배고픈 어린 시절에 덜 익은 열매를 맛보려면 얼마나 떫은지요. 그리고 이 엄지손톱만한 이 크기의 열매 안에 씨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먹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야생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꾸고 거름을 주어도 감처럼 좀처럼 큰 열매가 달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꾸고 거름을 주어도 큰 감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연관성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열매로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것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바로 청중들에게 적용시켜요.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본문 그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이 평범한 표현 가운데 심오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인 척, 진실한 척, 여기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그 속은 노락질하는 이와 같아서, 노락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든 기별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고든 기별에 대한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도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들에게 전한 기별이 당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는 거북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항감이 생기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했고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한 기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기별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를 안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중에는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기별은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여부를 그들의 품성의 열매로, 그리고 그들이 전한 기별에 백성들의 반응해서 그들이 변화된 열매로 그들의 진실성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열매 중요하지요. 근데 열매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열매가 열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질 않잖아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딸 수가 없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도 않고 은근키에 무화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자라는 고염나무에서 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열리지도 않습니다. 바른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보다 우선적인 것은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본래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맺힌 열매가 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바탕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 영성의 본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야만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로운 생명의 질,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어서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포도 송이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한 것을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철저하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함께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는 한때 그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의 스승을 은 30냥에, 당시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베드로는 같은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은 거꾸로 매달려 충성하면서 죽었고, 유다는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스승을 팔아 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나무가 되었지만은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고용나무로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좋은 나무로 충성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유다는 고용나무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는 나쁜 고용나무 상태로 남아 있었는가? 그 이유를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소망 717페이지와 718페이지에서 이렇게 유다가 나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다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대신 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정신을 길렀다.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결심하였고, 그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여차하면은 예수님을 떠날 이미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무리 능력으로 선한 가마력으로 성령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셔도 이미 유다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정신을 길렀어요. 나쁜 나무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계셔도 시골에 자란 고용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서 우리 바탕이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예외 없이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심판에 대한 엄숙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에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 포도송이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지도자들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기별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죽든지 포로로 잡혀 끌려가든지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40년 후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바울과 연결되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누가 나온다고요? 벨릭스 총독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이 양반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집안의 노예였어요. 황제 집안의 노예였다. 그런데 좀 똘똘한 면이 있어가지고 황제의 인정을 받고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그의 후광으로 유다 총독이 된 입지전적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개인 노예였던 사람이 로마의 식민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이요 입지전적의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힘든 노예 생활에서 유다의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챙겼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벨릭스는 자신의 삶이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는 초조했고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언젠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자신이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때, 심판을 경고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벨릭스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설교할 때에 중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더 이상 그 설교를 계속 들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한다고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소리칩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러한 모습은 벨릭스 총독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순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가 곧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다고요. 벨릭스가 내뱉었던 그 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데 우리가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벨릭스에게는 다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이 주는 기회가 그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런저런 부정한 일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로마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가서 네로 황제는 벨릭스 총독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해요. 다행히 네로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처형하지 않고 총독의 지위에서만 파면시켰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뇌물로 그리고 약탈해서 모은 막대한 재산을 모아 가지고 베스비우스라는 로마의 따뜻한 휴양도시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은 베스비우스가 총독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을 거 다 마련했으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되기 전에 그곳에 살던,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유유자적 살던 그에게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난데없이 베스비우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벨릭스 가족들은 짓벌겋게 흘러내리는 용암에 매몰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도 기독교에 가르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하면서 벨릭스 각하여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들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의 모든 진리, 깨달은 진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중단시키고 시방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그에게 주어진 천재 일우의 기회, 하늘이 그에게 제공한 기회를 그는 그대로 거절했어요. 그것이 벨릭스에게 주어진 하늘이 보낸 마지막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이 벨릭스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하면서요, 실물교훈 218페이지에 실물교훈 218페이지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면은 점점 마음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기별을 거절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묵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이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더 이상 그 기별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의 자연과 뉴스와 기후재난과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서정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무엇이 참된 종교입니까? 스승은 단답형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옛날에 마법의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네.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라는 품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될 때에 세 아들이, 반지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세 아들이 저마다 그 반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아버지 이 노인은 반지 하나는 다 세 아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반지 세공사에게 부탁해서 똑같은 반지를 2개 만들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세 아들은 다 자기가 가진 반지가 진짜 반지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도 형님도 다 똑같은 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판 판사에게 가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가려 달라고 세 아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이면은 세공사가 만든 것보다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본래 진품을 갖고 싶기를 원했던 것이지. 판사는 형제들 3명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로는 진짜를 가려낼 수가 없다.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반지의 선물, 반지를 가진 사람이 가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네 아버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반지가 세공사가 만든 것인지 아버지가 진짜 준 반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간단하네. 자네들의 삶에 자비와 친절과 관용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지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일세. 세 형제는 판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반지가 진짜 반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자비롭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처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은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참 종교는 세 아들과 같은데 어느 종교의 교인들이 자비와 친절과 관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종교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친절과 자비와 관용의 정신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나무로서 친절과 자비와 관용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하늘 곳간에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답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